저희들 오늘 이번 주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벌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 하셨구나, 회복하셨구나. 사실은 70년간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하지만 사실 날짜를 따져보면 몇 년 정도였었습니까? 약 49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귀환을 준비케 하셨는데 1장 말씀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준비케 하셨습니까? 그렇죠. 왕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내려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백성들 마음에도 뭘 주셨던 겁니까? 감동들을 주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1장 말씀이었는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때 감동을 받고 내려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귀환할 때 정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들,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2장 말씀에 있어요. 그것을 에스라가 기록할 땐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아, 그렇구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준비한 사람들을 보니 아, 이런 사람들이었었구나. 이게 오늘 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세요. 어떤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걸 다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 주신 역사가 몇 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2장 말씀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겐 또 도전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도전이 되고 또한 지나온 시간들을 또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때 하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옛적입니다. 옛적은 언제겠습니까? 에스라가 썼을 때입니다. 그 전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노임을 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서를 내렸죠. 누구든지 뭐 해라?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라.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노임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려간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경상도 하는 그 도입니다. 유다 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나라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속국으로 인정받기도 그 지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기록이 몇 장에 나와 있다? 2장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고 백성들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몇 장에 있다? 2장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먼저 언급하는 거니? 2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곧 누가 등장합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쉽게 말하면 왕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뭘 주셨습니까? 감동 주셨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왜요? 1장 말씀이 그 내용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내려갔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스룹바벨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 다윗의 후손 왕족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이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뭐해지기를?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 더 등장합니까? 예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도 여러분 꼭 내려갈 때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뭐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예수아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이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과 에스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1장 말씀과 연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뭘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내려하게 하신 이 인물들이 바로 이 인물들이었다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에스라 말씀 뒤에 있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시대 차이로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감동 주었던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등장합니까? 스라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르엘라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발산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미스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비그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르음도 있어요. 바나도 있어요. 총 몇 명이에요 여러분? 11명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두 사람 빼놓고 이 뒤에 사람들은 정확히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동명이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적 시대적으로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 11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들에게 뭘 주셔서 감동 주게 하셔서 내려가게 하신 사람인데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바나 등과 함께 나오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택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도자들로 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명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거예요. 내려갔을 때 정착할 때 필요할 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11명을 택하셨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3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정리할게요. 간단합니다. 내려가서 정착해야 돼요.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왕족의 후손으로서 누구를 여러분? 스룹바벨을. 가서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민족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아라는 사람. 이처럼 필요한 사람들 나머지 9명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그룹으로서 그들 마음에 뭘 주셔서 감동 주셔서 내려가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게 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3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바로스의 자손이라고 해요. 바로스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스가 누구라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족장이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족장이라고 보셔야지 맞는데 바로스의 자손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2172명이래요. 왜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여러분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나 바로스 자손이 거기에서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과 신앙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후손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어졌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2170명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뭐 주셔서? 감동 주셔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어디까지 보시면 맞냐면 35절까지 보셔야지 맞아요. 이런 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족장도 있었어요. 두 번째 족장입니다. 스바다 자손이 몇 명이래요? 372명이래요. 누구 자손도 있습니까? 아라 자손도 있습니다. 775명이에요. 또 누구도 있습니까? 반 모압 자손도 있어요. 곧 예스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래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려가게 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숫자가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1장 말씀이 그러니까 2장도 그렇게 보신다면 그냥 어중떠중 아무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신앙 지키면서 거룩함 정결함 잊고 있었던 그 족장의 그 가족들의 마음을 뭐 주셔서 감동 주셔서 내려가게 하신 것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엘람 자손이 나와요.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945명입니다. 사케 자손도 나와요. 760명이에요. 바니 자손도 나와요. 몇 명입니까 여러분? 642명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족장들이 여러분 각 출신 그 지역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려가고자 하는 곳이 에루살렘이잖아요. 에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유다 족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족속도 있었어요? 베냐민 족속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장 가운데는 유다 족속에 포함된 족장도 있고 베냐민
족속에 포함된 족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다 족속 가운데 그래도 믿음 지키고 정결함을 유지했던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려가게 하신 족속들이 있었고, 베냐민 족속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려가게 하신 족속들에 대한 기록이 뭐다?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이 말씀이 쉬워요. 그렇게 본다면 11절의 부배 자손은 여러분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에 속한 족장이란 말이죠. 그가 623명이에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인데 이 사람도 유다 족속이에요. 아도나감 자손이 666명인데 이 사람도 유다 자손이에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인데 이 사람도 유다 자손이에요. 아딘 자손이 454명인데 이 사람도 유다 자손인데 그 다음 나오는 아델 자손은 베냐민 족속이에요. 자, 베냐민 족속 가운데 속한 족장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의 자손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98명이래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베세 자손이 323명인데 이 사람은 또 유다 족속의 자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쪽에서 족장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쪽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택하셨다라고 보시면 이 말씀이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지도자 11명은 여러분 내려가서 정착할 때 필요한 지도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이 지도자를 도와 그 일들을 행해야 될 누가 필요합니까? 족장들이 필요했는데 유다 족속에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여러분 베냐민 족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려가게 하셨다는 기록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대충 족속 자손이다가 아니라 숫자를 분명히 뭐합니까? 분명히 명시하죠. 왜요? 그 자손이 이 정도만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 숫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이에요. 요라 자손은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성경 찾아도. 그 다음 말씀 나와 있는 하숨 자손도 그렇고 긴빨 자손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속했던 무엇으로 보셔야 됩니까? 족장들로 보시면 이 말씀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 이 족장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참 에스라 입장에서는 소름 끼쳤던 거예요. 그렇죠? 내려왔을 때는 모르겠죠. 근데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준비하셨는데 정말 내려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 꼭 뭐 했던 사람이구나. 필요했던 사람. 여러분, 여기서 한쪽으로 몰리면 안 돼요. 만약에 다 유다 족속에 속한 족장들이면 여기만 회복되겠죠. 근데 양쪽에서 다 왔다는 게 뭡니까? 양쪽이 다 뭐 하겠습니까? 회복되고 정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뜻이 있다고 보셔야지 맞겠죠.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어디에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예, 베들레헴 사람이 등장해요. 21절부터는 여러분 족장의 후손들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게 지도자들이라면 그 다음은 족장이고요. 이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보면 여러분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 유다 땅, 베냐민 땅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지역 사람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123명이래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에요. 아나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128명이에요. 아스마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42명이에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엘의 자손이 몇 명이래요? 743명이에요.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은 유다 지역이에요. 그런데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이 지역은 베냐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 주실 때 이것까지 뭐 하신 거예요? 이것까지 생각하셨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감동 중에서 내려가라. 내려가서 니네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가운데서는 하나님 생각 가운데 뭐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내려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려가야 되는지를 누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도자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거고 족장들도 한쪽 지파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양쪽 지파에 속한 족장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이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한쪽 땅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뭐 할 수 있는
퍼져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려가게 하셨다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어디가 회복되겠습니까? 무너졌던 유다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쉬워요. 그리고 26절이에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몇 명이에요? 621명이에요. 믹바스 사람이 몇 명? 122명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인데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감동 주셔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양쪽이 분명해. 그리고 르보 자손이 52명이고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고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인데 죄송하게도 이 지역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중요한 건 앞에 내용을 봤을 때 이 지역도 어디라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유다 땅, 베냐민 땅에 속한 지역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여기 출신의 사람들도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려갔을 때 여러분 어디에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에요. 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돌아가 살게 돼요. 그럼 그 땅에서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이 그 땅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생각하시고 뭐 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림 자손이 320명,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자,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인데 여기도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5절 스나 자손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3,630명인데 죄송하게도 여기도 어느 지파 땅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데려왔을 수가 없죠. 하나님 감동 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지파의 땅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셨습니까? 감동 주셨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족장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족장들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너진 그 땅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한 그 모든 땅에 있는 속한 사람들에게 뭐 주셨다는 겁니까? 감동 주셔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내려갔을 때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착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이래야지 정착이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를 돕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족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족장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각 지파별로, 각 사람들별로 흩어져 나아갔을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들이 뭐해지니까? 회복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숫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뭘 상징한다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다른 것 숭배하지 않고 믿음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 그 숫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정착을 준비케 하셨다. 이제 정착이 되면 하나님께서 뭘 회복하게 하셨다? 예배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36절이에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973명이래요.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제사하기를 원하고 소망했던, 그래서 믿음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몇 명이었다? 이 사람으로 보시면 맞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멜 자손이 몇 명이래요? 1,050명이래요. 바수울 자손이 몇 명이래요? 1,247명이에요. 하림 자손이 몇 명이에요? 1,017명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사람들이에요. 4,289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뭘 주셨다고 여러분? 감동 주셨다고. 그래서 앞에 말씀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 고레스 왕이 성전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가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숫자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감동을 주셔서 내려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가면서 뭐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죠. 나라의 예배가, 제사가 회복될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다음 말씀 제사는 여러분 제사장 혼자 드려요? 아니면 누가 드려야 됩니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 내용이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40절이요. 레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호다위의 자손 곧 예수와의 감미엘 자손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74명이래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1절. 노래하는 자들이 또 몇 명이래요 여러분? 아삽 자손이 128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렇죠? 예배 가운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 마음에 뭘 주셨다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감동 주신 거죠. 제사장 혼자도 안 돼요. 레위인이 필요해요. 레위인 가운데 누구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 마음에 감동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42절이에요. 또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문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인 가운데 속한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몇 명이었다? 139명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총 합쳐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74명 341명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셔서 내려가게 하신 숫자가 이 말씀이었다. 네, 여러분 성전에서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땔감도 필요하고 치우는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43절에 나와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기브아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 가운데서 죽임당하지 않으려 거짓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내려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도 뭐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회복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43절부터 54절까지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느리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마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우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압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얄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누구 자손이었더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뗄감은 누가 준비합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누가 돕습니까? 도울 수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나머지 일들은 이들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특별히 생각하시고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려오게 하신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들이란 게 이 말씀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에 정착할 때 필요한 사람들, 지도자와 족장들과 백성들, 땅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준비시키셨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제사장과 레인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사람들 빠지면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느비님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준비시켰는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로 준비시키시겠습니까? 건축가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사베렛 자손과 하수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전에 솔로몬이 뭘 지었을 때 여러분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셨던 거죠. 아엘라 자손도 있어요. 다르곤 자손도 있어요. 기델 자손도 있어요. 스바다 자손도 있어요. 하딜 자손도 있어요.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도 있어요. 아미 자손도 있어요.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총 몇 명이었더라? 392명이었더라. 앞에 나와 있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노예들 빼놓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사람들 합쳤더니 392명이었더라. 이 숫자도 하나님 생각하실 때 꼭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 누구의 후손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59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 이거는 지명이에요. 어느 지명이냐면 바벨론 땅의 지명이에요. 바벨론 땅에 가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 어디에서 올라온 사람들? 델멜라, 데라스라와 그룹과 잇단과 인멜라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죠.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총 몇 명이래요, 여러분? 모두 652명이에요. 그때 당시는 뭐 할 수 없었지만, 그렇죠. 누구의 후손이란 걸 증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다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함께 내려왔던 숫자가 몇 명이다, 여러분? 예, 652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내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려오게 하신 사람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하나님께 뭘 받지 않았어도, 감동받지 않았어도 감동받은 척하고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재밌어요. 보겠습니다. 자,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인데,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도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척하면서 내려가서 뭔 일 하려고? 제사장 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서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까지는 뭘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대요. 자, 제 질문이에요. 61절부터 63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숫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위에 족보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숫자의 기록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에 대한 숫자의 기록은 없어요.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필요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에스라 입장에서는 소름 끼쳤던 거예요.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구나.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 지도자와 족장과 백성들, 각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 또 감동 주시고,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솔로몬의 신학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족보가 없지만 그 사람들을 또 마음 감동시켜서 내려오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마음 감동받지 않았으면서 받은 척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구나? 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래요? 예, 거짓으로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빼고 42,000 몇 명이래요, 여러분? 360명이래요. 그렇죠? 42,360명이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여러분? 감동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던 거예요. 자, 이제 뭐 하면 내려옵니까? 내려오면 돼요.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옵니까? 이게 참 그 다음 말씀, 그래서 은혜예요. 그냥 내려올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5절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7,337명이래요. 이 남종과 여종은 왜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64절까지가 정착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숫자라면, 이제 이 숫자들은 여러분, 먼 바벨론 땅에서 귀향할 때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맞아요. 짐을 뭐 해야 됩니까? 옮겨야 되죠. 그 많은 물건을 뭐 해야 돼요? 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쓰이던 그 모든 예물들을 다 갖고 내려와야 된다. 백성들이 줬던 거 다 갖고 내려. 그 숫자가 몇 명이래요? 7,337명이에요. 이것까지 누가 준비하셨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내려올 때 여러분 침울하게 내려오겠습니까? 즐겁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들을 또 준비시키십니까? 노래하는 남녀는 200명. 여기는 여러분 레위인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려올 때 여러분 앞에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짐들을 지을 수 있도록 남종과 여종을 하나님 또 준비시키시.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하나부터 몇 가지예요, 여러분? 10가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이건 스룹바벨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는. 이야, 그렇구나. 내려갈 때 정말
이런 앞에 수백 명을 200명을 세우고 이들로 하여금 찬양케 해야겠구나. 남종과 여종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모든 것을 지고 가게 해야겠구나. 앞에 지도자들과 족장들과 백성들을 세우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나님 생각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사람이 날라요? 뭘로 날라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참 재밌어요. 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들고 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뭘 준비하세요? 말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부터 10까지예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말로 몇 마리예요 여러분? 736이요. 말은 제사의 제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거 운송수단이에요. 예, 말과 나귀의 잡종이 노새란 말이에요. 그 노새가 몇 마리래요? 245마리예요. 또 뭣도 있어요. 낙타가 있어요. 먼 길 가야 되니까. 435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운송수단으로 뭐 해주셨던 거예요? 준비시켰던 거예요. 내려가. 여기서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려가면 이거 필요하겠구나. 예배를 위해서 이거 필요하겠구나. 내려갈 때는 또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나귀도 몇 마리래요, 여러분? 6,721이에요.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예, 그렇죠. 물건과 짐도 나르겠죠.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뭐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있었던 일들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내려가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요.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 주셔서 이게 다 준비하셔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 갖고 다 이르러요. 하나님의 전에 그곳에 다시 뭐 하려고 여러분? 건축하려고 예물을 억지로 드려요? 기쁘게 드려요?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 이 예물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족장들이 받은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받은 것들 아끼지 않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게 기쁘게 드렸는데 처음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에 힘 뭐 하는 대로 여러분? 잘하는 대로예요. 힘이 자랐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렇죠. 내려가서 정착을 해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는데 금이 어느 정도 된대요? 512kg 정도 된대요. 6만 1,000다리. 은이 어느 정도 된대요? 2,850kg 정도. 은이 5,000만회 정도 된대요. 제사장의 옷이 몇 벌이에요 여러분? 100벌이에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숫자. 그렇죠.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또? 그렇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쁘게 드렸대잖아요.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힘이 생기는 대로 드렸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족장들 마음에 계속해서 뭐 하신 거예요? 감동 계속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뭐 했대요 여러분? 각자의 성읍으로 뭐 했대요 여러분? 돌아가 살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준비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또 누구도 돌아갔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뭐 했다는 거예요? 살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먼저 준비케 해주셨으니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이 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돌아보니까 예전에 그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부터 몇 가지 여러분 10가지 다 준비해 주셨구나. 정착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보내셨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은 빼시고 족보가 없지만 마음에 감동된 자들 꼭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 붙이시고 내려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뭐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무사히 도착했고, 도착했을 때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에 뭐 주셔서, 기쁨 주셔서 힘 잘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뭐 해주셨구나, 채워주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구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때가 되시면 준비하신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머리를 먼저 맞대려고 해요. 계산하려고 해요. 고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부모들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누가 키우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누가 키우세요? 저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님이 키우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죠.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세요. 필요한 사람들 마음에 감동 주시더란 말이에요. 목사가 이 앞에서 소리 지르고 뭐 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일들을 이루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야, 그때 그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이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뭐 하십시다. 맡기십시다. 필요한 모든 거 뭐 해주실 겁니다. 달라고 하지 마시게요. 하나님 필요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필요하면 뭐든 못 주실 분이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